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신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여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아멘. 목사님께서 고용주에 대하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생명의 샘가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력, 교회의 달력으로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생명의 샘가의 헌신 예배가 그동안 특정한 날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 고민하지 마시고 성소주일 그날을 생명의 샘가 헌신 예배 날로 그냥 고정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드렸던 게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고 그 뒤로부터 여러분이 모르셨겠지만 교회력 성소주일은 생명의 샘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모였을 때 결국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결정하는 건데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르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 거룩한 시성동 교회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추석이든 설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 교회는 예배를 꺼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예배를 절대로 꺼트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로 모인 우리가 무엇인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 때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다른 거는 다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희생하거나 다른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생명의 샘가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 삶을 살게 하는 것, 참 삶이 있다는 것은 참되지 못한 거짓된 삶, 참되지 못한 허무한 삶,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뜻이니 그 많은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샘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샘가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샘가를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삶을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동행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걸음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도 생명의 샘가 사역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 가셨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후임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중에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이어야 한다. 두 번째, 생명의 샘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두 가지였어요.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저희 후임이 뽑혀진다고 한다면 기준은 저도 두 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라야 출신이라야 하고 생명의 샘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유산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게 비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할 소중하고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때로는 그런 것 잘하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가 일선에 나서지 않아도 그런 거 잘하는 교회들을 후원하고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어제 이은영 전도사님이 원래 저랑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나우 선교회 이렇게 가서 나우 선교회에서 여태까지 이제 탈북한 모든 분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 모여서 귀한 시간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 일은 나우 선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받들고 있는, 가져가고 있는 이 생명의 샘가의 사역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며 함께 하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사실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우리야 다 이심전심이니까.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할 텐데요. 보시기 전에 저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걸은 저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인상 깊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저를 돌아볼 때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면서 그 아이처럼 비명을 질러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 아이 볼 때마다 뭉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반응해 본 적이 있나?
저한테 원전까지 포함해서 성경과 관련 성경이 20권이 넘게 있는 것 같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이 한 400~500권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처럼 성경 한 권에 저렇게 비명을 지르며 좋아한 적이 평소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처럼 정말 중국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쪼개어 가이드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하루를 온전히 이끌고 가이드하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사역하고 있는 이 생명의 샘가의 말씀이 늘 저나 우리 모두에게 가슴 벅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되기를, 그냥 쌓여있는 책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일거리, 누군가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모든 것을 가이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있는 거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언제나 말씀으로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헬스 많이 하면 알통 나오고 달리기 많이 하면 살 빠지듯이 그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르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바램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살 좀 빼야지, 올해는 살 좀 빼야지 라고 하는 걸 바램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살은 안 빠지는 거니까. 각오와 바램으로 빠지는 건 다 뺄게 여기 있는 사람. 실제로 살을 빼야 한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 다이어트가 되어지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골세를 쪼개기도 남는 능력이 된다. 그 능력 안에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 왔어요. 베드로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우리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 1장 23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나를 거듭나게 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안 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건 그건 태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1장 24절부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진다 그랬나요? 전 옛날 번역이 다 외워져 있는 거라.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랬거든 옛날에는. 그런데요, 이게 세상에 다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근데 세상에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내가 그런데. 언제였죠? 제가 이시온 자매 결혼식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영 집사님이 오시더라고. 이영 장로님이 아니고 염색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을 좀 제대로 하더니 아니 이시온 자매 결혼식에 이영 집사님이 걸어오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다시 이영 장로님으로 돌아가신 게 섭섭하긴 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사실 우리 몸뚱아리부터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듯이 허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몸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릎 관절 수술 안 하신 분, 허리 시술 안 하신 분, 고혈압약, 당뇨약 안 드시는 분, 아침마다 자글자글해지는 주름 때문에 속 안 상하시는 분, 아이고 머리가 휑하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시는 분,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뱃살 어떡할 거요? 뭐 그런 분, 그런 분 없죠? 있으세요? 서영자 권사님 저분이 정상이 아니요. 서건성 권사님은 아니래요? 근데 날씬하신 분들이 더 하더라고. 날씬한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숨은 데 더 많아요 막 이런 거. 함경영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런 인간들 난 제일 싫어요. 저는 대놓고 이게 딱 표시가 났는데 자기도 숨은 데 많대. 나도 숨은 데 많았으면 좋겠다 이 인간들아. 성원성 원사님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숨은 데 많았으면 좋겠어. 농담이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는 것이 우리 몸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늙어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몸이 나 다 돼가, 나 수명 다 돼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들에 세워져 있으면 꽃이 완전히 시들고 풀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때 여러분 감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안 돼! 하면 죽으실 거예요? 제가 예수본교회 개척하고 그 옆에 보신당집 여기 어디죠? 저기 상도교회 전도왕이신 분이 그 예수본교회 보신탕집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걸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40 중반 됐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대. 옆에서 보면서 이게 뭔가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대체 뭘 본 거지? 우리 권사님들 안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전도문 다 다치는 거야 그거. 우리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오와 다짐으로 되면 누구나 멋있게 가지. 각오나, 명심하셔야 돼요. 각오나 다짐으로 된다면 누구나 멋지게 가요. 그런데 안 돼, 이것도 제 들은 얘기거든요. 그 장로님 가실 때 각오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80년, 90년 여년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아직 시간이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놨냐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도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시들 곳이나 마를 풀 위에 너희들의 거듭난 삶을 세우지 말고 영영이 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거기 위에 건축해 놔야 돼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하지 않고.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느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다 꽃 때문에 싸워요. 풀 때문에 싸우고.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영적인 것은 양보들을 잘해.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양보 잘하면서 꽃이나 풀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존심이든 자리든 그것이 직분이든 뭐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막 체면이고 뭐고, 어떤 교회는 우통 벗고 그런다며요. 그런데 다 꽃 얘기, 풀 얘기 드린 거야. 그 얘기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은 양보를 잘하니까. 만약에 영적인 것 때문에 우통 깠으면 저는 정말 그래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죄다 꽃 위에 세워가는 것들, 풀 위에 세워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진짜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일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해지니까 알곡과 가라지라 그랬잖아요. 말세 때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딱 나눌 수 없는, 나누어 버릴 수 없는 건, 그래서 주님도 가만히 들어가신 이유가 그래서 복잡해지는 건데, 가라지인데 착해서 알곡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인데 덜 자라서 가라지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네 종류. 알곡과 가라지면 간단할 텐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네 종류가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나의 관심사,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풀의 이야기인가, 꽃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인가? 그것을 보면 나의 지금 삶은 꽃 위에서 건축되고 있는지, 풀 위에 건축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건축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건축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그런 건 좀 여러 가지로 몇 가지 가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상을 우리
시편 16편 7, 8절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앞에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앞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와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자체를 숭상하는 게 아니고 성경 숭배주의자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교회로 보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서 밤마다 교훈받고 밤마다 양심의 찔림을 얻으며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안전이라고 읽고 평화라고 읽을 수 있는. 이어지는 뒷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되는 그것. 무엇으로요? 적금, 보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에 어떤 경랑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펴보시게 되는 생명의 샘가는 그러한 안전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교훈받고, 그 말씀 안에서 책망받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되어지며, 그 말씀 안에서 의로 교육되어지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상황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정황 가운데에서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다. 교회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껴요. 그래서 박해의 때를 이제 만나고 살아야 할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안전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전서가.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한 조각을 또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사환이라는 말은 집에 거주하며 사는 종이니까 노예인 거예요. 머슴 노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환들에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직원으로 회사 생활할 때 그때인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 상사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너에게 잘해주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까다롭다는 말은 심술궂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심술궂은 상사들에게도, 심술궂은 사장에게라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술궂은 사장이라고 들이받으면 안전 안 하겠죠. 잘려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설마 이 자리에 한 번도 난 안 잘려봤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취직을 안 해봤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든지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안전의 길로, 핍박이 다가오는 때 안전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 아니라 심술궂은 상사나 사장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원리, 11절엔 자기를 위해서, 13, 14절 어제 본문에는 제도와 왕에 대해서 순종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나온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로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를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더하더라,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똑같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뭐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로 더한 건 아닌데,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을 하죠. 교회 다니나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이 근거를 대라고는 근거는 못 될 거예요. 그러나 똑같다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이게 어떤 면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아요.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쪽의 표현으로 하면 잘난 소리는 다 하는 거야. 옳고 그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쟁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옳은 말은 혼자 다 하면서 행동은 똑같이 하니까 더해 보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심술궂은 사장들에게로 잘하라는 그 원리 안에는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에게 책잡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들이받지 마시고.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연결시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옛날 번역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옛날 번역에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애매한 고난이라 그랬거든요. 살다 보면 애매한 게 있어요. 내 잘못도 아니고 저 사람 잘못도 아닌데 뭔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보세요.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래요. 근데 20절에 있는 것은 안 돼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까지 할게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건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런데 다시 띄워주실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느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면 족하다. 그런 거라면 정말 인내함으로 기쁘게 여러분 받아내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대요. 그렇게 살라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받는 스트레스,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런 고난은 아예 피해.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분이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왜 요즘 만날 수가 없습니까? 질문하길래 제가 그랬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니까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못 만나지. 왜 우리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아예 안 만들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똑똑했으면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출장 가면 출장. 아니 뭐 일만 들어 출장 가면 되지. 일만 들어도 출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 그때부터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다. 22절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23절 5직부터 읽어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 자신을 부탁하시며. 이게 맡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그 어떤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하나님께 부탁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제일 감동적인 구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 하나만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바울의 유언. 네로 왕제는 어렸을 때 장군인 아버지를 따라 저 갈리아 지방의 큰 호수 곁에 살았어요. 호수 옆에서 어린 네로는 군인들과 함께 참 즐겁게 재미나게 신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술적 감각도 네로는 뛰어났고 유머도 뛰어났고,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의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갑갑한 일들이 많은데 네로가 생각한 것 같아요. 로마 재개발 사업, 로마를 좀 재개발해야겠다. 어릴 때 추억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네로는 로마의 큰 호수를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 집담 잃어버리고 호수 만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 막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라도 뭐 이렇게 다 반대하는데 어떡해? 근데 이 미친 놈이라 그럴까요? 이 미친 놈이 말이야.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호수 만들라고.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났는데 그동안 네로가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불 분명히 누가 질렀다? 네로가 질렀다. 그래서 수사망이 점점 자기에게 좁혀오니까 네로가 이제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는데 그냥 씌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지도자 200명 명단을 딱 내놓고 씌우는 거예요. 그 200명 안엔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웬 떡이야. 로마 감옥에 들어앉았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살인과 반역의 죄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지 않는데 그 누명을 쓰고 바울이 참수형 언도를 당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소식인 거예요. 바울이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자신을 부탁해요. 그리고 한 말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 말씀인 거예요. 시험은 누가 들었냐면 디모데가 들었거든. 바울이 참수형 연도를 받고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멀쩡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 정신 차리라고. 내가 죽는데 왜 네가 시험에 드냐. 그래서 써내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때 디모데 전서를 써보내면서 바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잠깐요. 이로 말미암아는 자기가 참수형 당한다는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하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책임지실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샘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니 이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 큐티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생명의 샘가로 큐티 하셔야겠죠. 이런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는 사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생명의 샘가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까지 중요하고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에서 하나의 사역을 해야 한다면 생명의 샘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